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또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관점 중에 하나가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오래된 약속을 모아서 구약 성경 이렇게 하고 새로운 약속을 모아서 신약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성경은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것들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와 신약 성경의 시대는 한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희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 400년의 기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400년의 기간을 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다,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기 위한 기다림의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 언어를 통일하신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통일시켜 버렸죠. 그의 뒤를 이은 그리스 장군들은 그 나라를 분할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 제국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이 그리스인들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도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지중해 세계에 만들어지고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공직을 얻으려면, 학식을 쌓아서 문학과 역사를 배우려면 헬라어가 필요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누비면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헬라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나라 언어가 있지만 그들이 그 세상, 헬레니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국제 언어는 오늘 우리는 언어가 영어이듯이 그들에게는 헬라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언어의 장벽 없이 지중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키셔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지중해 세계 토대 위에 로마는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 정복한 모든 땅에 길을 건설했죠. 그들이 길을 건설한 목적은 로마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정복한 땅으로 전쟁 물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정복한 식민지에서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길을 닦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제국은 길을 건설하는데 온 힘을 다했고 정말 길이라고 하는 것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건설한 도로는 추정하건대 약 8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하고요. 그 주된 길 로마 대로로부터 격가지로 뻗어나간 지선까지 합하면 4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길이는 이 40만 킬로미터라는 길이는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로마의 강력한 통치력이 확장되고 지중해 세계 전역에 치안이 안정됩니다. 해적이라든가 혹은 도둑질을 하는 도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강력한 로마 군사력 때문입니다. 로마 군사력은 이 길을 타고 로마 전역의 치안을 안정시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은 이렇게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여 전쟁이 그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은 훗날 사도 바울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되었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쉽게 하려고 언어를 통일하고 군대와 물자를 보내기 위해 길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권력자들의 힘과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다스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정확한 때와 상황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간혹 실패하고 실망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상황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신실한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죠. 그는 비록 가난한 목수였지만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 곧 메시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고 혼자 근심하는 중에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그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내를 데려와
그와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전통이나 혹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쁘게 순종할 줄 아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됐죠.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돌을 던져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생명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따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수용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의 헌신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이 세상의 역사, 환경, 상황들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의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니 예슈아, 예수, 이렇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활동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하여 광야를 거쳐 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앞에 세운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루어질 것을 이름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무수한 전쟁을 벌이면서 마침내 그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광야 생활로부터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그 옛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수탈해가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랬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의 정치 해결사나 경제 전문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행은 환경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영혼의 치유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짓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름을 주심으로 이 태어날 아기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이 사람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나에게 유익한 일이 뭐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좋은 일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고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인간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인간 사이에 어떻게 화목이 있겠습니까? 불화하게 된 것이죠. 죄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불화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화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셔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인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갈라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틈을 자신의 십자가로 메우셨습니다. 불화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생명과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생명과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성도의 삶에 임마누엘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전에 죄로 얼룩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시거나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의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가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살겠다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들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이 기뻐 들뜨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환하고 기뻐하는 만큼 더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는 방법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위로받으시고 우리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삶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주셨으나 결국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었사오니 다시는 불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